교황 프란치스코가 드디어 밝힌 파티마 제3의 비밀. 충격적 진실 공개 믿음의 빛. 이번 주말 교황 프란치스코는 포르투갈 파티마를 방문하여 새마을 아이들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발현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아이들은 그 발현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한 계시의 순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나서서 이 회피하기 어려운 예언 뒤에 숨겨진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정확히 무엇을 밝히려는 것일까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교회가 오랫동안 이를 감추도록 만든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비밀 속 계시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지침이나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비밀 중 하나의 핵심을 탐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어지럽힌 비밀을 해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 번째 예언의 내용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며 신자와 회의론자들 사이에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은 1917년 3명의 어린 포르투갈 목자 루시아 산토스와 그녀의 사촌인 진타와 프란시스코 마르토가 경험했다고 주장한 놀라운 환상과 예언의 연속입니다. 이 아이들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6번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은 파티마의 성모 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17년 7월 13일 정구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의 신성한 지혜 속에서 세 가지 비밀을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들은 1941년까지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의 24년이 지난 후에야 루시아가 작성한 문서를 통해 이 중 두 가지 비밀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주제 알베스코라 다실바 주교의 요청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진타라는 목자 아이에 대한 책을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 의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수년간 베일에 쌓여 있다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943년 발현을 목격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인 루시아에게 주교가 비밀을 밝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결국 주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43년 10월에 그녀는 비밀을 기록해 봉투에 봉인하고 1960년까지 개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후 2000년에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비밀의 전부가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존재했지만 바티칸은 해당 계시의 진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들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톨릭 해석에 따르면 지옥, 제1차 세계대전의 격동적인 사건들, 그리고 20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박해와 같은 심오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발현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가 조사한 수백 건의 발현 중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놀랍게도 승인된 12건 중 9건이 18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승인된 사건의 수가 적다는 점은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빅터와 에디 스터너는 1958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마리아 발현 숭배의 증가를 산업화 이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중하층 계급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파티마 계시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루시아 산토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기이해집니다. 1928년 루시아는 겨우 14살의 나이에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의 빌라르에 있는 세인트 도로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페인 국경 근처 투이에 위치한 수녀원에서 수녀로 서약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루시아는 생애 내내 가끔씩 개인적인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1930년대 레리아의 주교는 수녀로서 예수와 성심의 마리아 루시아라는 이름을 받은 루시아에게 그녀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노력은 1917년 그녀의 사촌들과 함께 목격했던 발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발현 당시 아이들에게 비밀이 맡겨졌다는 개념은 1917년 7월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루시아는 이 비밀이 사람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 번째 회고록을 작성한 194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밀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약 20년 후 라살레트의 성모 발현에서 비밀을 밝힌 프랑스의 환시자 멜라니 칼바트와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세 비밀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첫 두 가지는 1941년에 드러났고 세 번째 비밀은 1944년 1월 3일에 기록되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스페인 투이에 있는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루시아 수녀는 심각한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의 나머지 부분을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리아 주교는 그녀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세 번째 비밀을 기록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던 그녀는 힘겹게 세 번째 비밀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 내려갔고 봉투에 봉인하며 그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시아 수녀의 증언을 더 깊이 탐구하기에 앞서 당시 요제프 라친거 추기경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논평인 파티마의 메시지에서 라친거 추기경은 세 번째 비밀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추측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된 봉투의 내용이 모든 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은 주요한 미스터리를 풀거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징적 언어로 표현된 최근 세기의 순교자들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계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큰 혼란의 시기에 기독교와 인류에게 보내신 이 메시지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시의 종교적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일 뿐일까요? 이 비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이 제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목동들이 목격한 사건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레리아 주교와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루치아는 그녀와 사촌들이 목격한 비전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왼손에 들고 있던 불타는 검을 묘사했는데 이 검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꽃은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광채에 의해 즉시 꺼졌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3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 루치아는 주교, 사제, 수도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시신을 연상시키는 큰 십자가가 있는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 비전은 끔찍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교황을 상징하는 성부는 파괴로 가득 찬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으며 그는 길을 따라 흩어진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그는 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순간은 갑작스럽게 무자비한 병사들의 공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화살과 총알을 퍼부으며 교황을 공격했고 그는 비참하게 순교하며 그의 신앙을 위해 깊은 희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끔찍한 폭력의 연속 속에서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잔혹한 공격에 희생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두 천사가 서 있었는데 각각 수정으로 된 성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희생을 통한 정화와 성화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비전은 그 이미지가 소름 끼칠 만큼 강렬하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죄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을 걷도록 회개와 참회의 부름을 상징합니다.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를 상징하며 성모님의 찬란한 광채는 신성한 자비를 의미하며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희망을 제공합니다. 참회의 부름은 영적 쇄신과 회심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순교를 묘사한 장면은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한다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기독교 전통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비전이 묘사하는 광범위한 고통과 박해는 선과 악, 빛과 어둠 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반영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피를 모으는 천사들은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춥니다. 그들의 행동은 고난의 성화적 힘과 역경을 넘어서는 신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본질적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인류가 회개,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회의 부름을 따르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언적 비밀들이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시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모님께 받은 말씀과 비전은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후인 1982년 5월, 루치아 수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파티마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상징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세계가 비밀에 명시된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오류가 확산되어 전쟁,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성부의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따른다면 러시아는 회심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파티마 세 번째 비밀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신앙교리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비밀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과 악을 향한 악행으로 얼룩진 혼란스러운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가득한 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티마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형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행동과 창의적 자유를 통해 운명을 형성하는 인류의 공동 책임입니다. 파티마의 현현하신 성모님은 이러한 잊혀진 가치를 상기시키며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공유된 미래를 창조하는 책임있는 동반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1960년까지 비밀로 보관되었던 세 번째 비밀은 교회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비밀을 맡은 루치아 수녀는 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저항에 직면했으나 이 비밀이 성무성의 비밀기록소에 보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2000년에 공개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진위에 대한 의심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신앙교리성은 공개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했으며 루치아 수녀도 모든 것이 공개되었음을 확언하며 숨겨진 계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루치아 수녀는 성모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적절한 시기에 세상과 공유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세계, 특히 루치아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함으로써 복되신 성모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 비밀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는 파티마의 역사적 계시에 대한 명확성과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그가 공유한 개인적인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과는 사뭇 다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시자인 머스크는 놀랍게도 자신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뜻밖의 만남은 가톨릭 신자와 대중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명인사인 머스크의 이러한 주장은 생명의 신비와 우리의 물질적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이 만남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머스크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스크와 같은 저명인사가 신성한 개입을 경험했다는 생각은 전통적인 믿음에 도전하며 영성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머스크는 세상에 대한 그의 시각을 깊이 바꿔놓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머스크는 빽빽하고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시야는 거의 없었고 앞길은 흐릿했습니다. 주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먼 나무에서 희미하게 발산되는 빛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빛의 아름다운 향기에 매료된 머스크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빛의 찬란함과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머스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머스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따스함과 편안함이 감돌며 마치 사랑으로 감싸주는 존재에게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머스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영적 측면과의 연결을 강화했고 신앙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이 만남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선 힘들이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머스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믿기 어려운 말들로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머스크에게 중요한 물건을 주었는데 그 물건의 성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서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것은 머스크가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이 신비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이 깊은 메시지와 경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에 따라 형제의 속에서 살아가라. 형제자매들과 조화롭게 나아가며 항상 내 사랑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내 뜻을 위해 일하고 내 법을 따르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의 결실은 내 성령의 축복에서 비롯되며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2024년에 다가올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국에서 예고된 큰 사건이 있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가톨릭 신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과 함께 너희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을 상상해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소처럼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마치 평화와 선함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이 더욱 거룩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촛불의 부드러운 빛이 벽에 그림자를 춤추게 하거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향의 잔향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작은 기적의 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강력한 존재가 너희를 안아주는 것 같은 깊은 평안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기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모두에게 신앙의 힘과 하나님이 특히 가정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상기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떠올리게 하여라. 7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특별한 신심행위로 함께 모여라. 그날 저녁 8시에 집안에 성스러운 제단 아래 모여 성경을 읽어라.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행위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며 참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요청이다. 이 경건하고 믿음 어린 집단적 행위에 함께함으로써 너희는 나와 나의 어머니가 주는 신성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달력을 체크하고
이 중요한 날을 기도로 하나 되어 맞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다가올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의 성령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반쪽 마음으로가 아닌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항상 내 사랑을 지니고 형제 자매들과 조화롭게 나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내는 것을 기억하라. 앨런 머스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흥미롭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믿음이나 세계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라 그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오늘날 우리가 영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스크의 이야기를 실제 영적 경험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와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주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직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갈릴리 카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 그분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테슬라, 스페이스웍스, 뉴럴링크, 더 보링 컴퍼니와 같은 획기적인 회사를 창립한 머스크는 인간의 창의력의 경계를 넓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성에 식민지를 세우고 상업 우주 여행을 실현하려는 그의 비전은 수백만 명을 매료시켰습니다. 종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지혜를 인정하며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대고 용서하라는 예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이 옹호하신 원칙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머스크가 농담을 하는 걸까?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일까? 그의 말은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성과 전기차에 몰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억만장자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유명인이나 부유한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유함이 아닌 인간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소방관들이기 때문에 셋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소방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이나 운전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예수에 대해 뭐라고 해둘까요? 그는 나는 예수가 주장한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와 같은 성공적인 사람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뷰어가 머스크에게 예수를 그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은지 물었을 때 머스크는 간단한 또는 아니오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철학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예수를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머스크가 예수를 그가 예슈아라고 부른 지혜로운 스승으로 인정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 특히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는 가르침을 지지했지만 눈에는 눈 원칙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용서와 황금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머스크는 아인슈타인을 인용하며 스피노자 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로신을 자연법칙을 통해 표현된 존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앙글리칸 주일학교에 다녔고 히브리 유치원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히브리와 기독교 가르침 사이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 머스크는 실존적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고 이는 그의 종교적 관점에 또 다른 복잡함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전환으로 머스크는 성경과 같은 종교적 텍스트를 탐구하며 그의 앙글리칸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탐구는 그의 영적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웹 시리즈와 팟캐스트 메타피지컬 밀크세이크로 알려진 레이 닐슨과의 매력적인 대화에서 머스크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닐슨은 과학과 종교 간의 호환성을 보며 손님들과 영성에 대한 논의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도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닐슨은 심지어 말라리아와 같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유머러스하게 회상하며 대신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닐슨은 머스크의 기도에 대한 비전통적인 입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신념은 기도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섭니다. 닐슨은 특정 종교를 고수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특정 가르침에서 공감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주를 창조한 더 높은 힘이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마음은 삶의 의미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사색은 우주 자체가 질문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은 머스크의 철학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영성과 존재에 대한 복잡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앨런 머스크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지만 어떤 특정한 신앙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사상가로서 삶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그는 더 높은 존재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간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그는 분자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복잡한 존재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진화의 경로를 따라 나타났을 수 있으며 우리 몸의 지속적인 재생과 변화와 얽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대중적인 유명인 웹사이트들은 종종 머스크를 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분류를 거부하는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유인 팔콘 로켓 미션의 성공 이후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나는 그렇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이 미션을 위해 기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의 신념에 대한 가정을 도전하며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신념과 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된 인류는 극단적인 범주로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신념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유된 경험과 가치가 이러한 간극을 메웁니다. 결국 다양한 신념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사랑정에 또는 인류의 선함에 대한 믿음의 순간을 갖지만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신적인 신자조차도 의문을 품고 이기를 겪으며 자신의 신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공유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유사한 기쁨과 시련을 제공하며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촉진합니다. 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질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밀접하게 얽히지 말아야 하며 의와 불법빛과 어둠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타인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유명한 격언을 되새겼습니다. 종교적 효의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그의 인정은 기독교 이상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지속적인 힘과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예수의 가르침의 지혜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반성의 원천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혁신적인 성격을 지닌 이 메시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말은 용서, 친절,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예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이끄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예수 가르침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인정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지의 깊고 진실한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메시지는 예수의 말씀이 가장 먼 마음에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의 메시지가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반성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됨을 일깨워줍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알려진 머스크가 확고한 기독교인은 아닐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경의 깊은 지혜와 예수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연결은 인류의 최종 목표로 기술 발전이나 행성간 탐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이보그가 되거나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 진화입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신성과의 관계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집중합시다. 더불어 앨런 머스크의 우주 탐사에 대한 깊은 관심은 스페이스X와 같은 그의 사업을 통해 우주의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가성의 식민지를 세우고 상업적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그의 비전은 인류가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우주의 장엄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완벽한 질서를 조정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스러운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 몰두하고 주변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감동시키고 인류 경험과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일상행동을 인도하도록 합시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가르침에 내재된 지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위한 힘과 지침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앨런 머스크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달고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